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번 추석은 참 바빴습니다. 부모님이 경주에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제 효도하러 추석에 제가 2번 다녀왔고, 또 이렇게 며느리,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가 오니까 효도를 또 받고, 또 딸 사이가 또 오니까 또 효도 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렸어요. 제가 목사니까 축도 이렇게 하고 아주 또 호박 이렇게 해서 긁어서 떡도 이렇게 만들어 먹고 아주 유익한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구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또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생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7장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생업에 또 여가와 가정생활과 또 사회 여러 활동에 분주하고 복잡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으로 듣고 또 그 설명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자기들하고 같은 헬라파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스데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스데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야, 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말로는 못 이겼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한계에서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대항이 안 되면은 스데반에게 굴복해서 그러면 스데반 네가 전한 진리가 뭐냐?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 힘으로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뭔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내들은 공회 재판석에 스데반을 잡아와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성전을 모독했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친다.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런 경우에는 이 증인이 이제 한 명, 뭐 두 명 있으면 정확하니까 여기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의 관습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려고 보니까 정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사내들은 공회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너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님,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고친다. 그래서 저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재판석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있느냐? 그래서 증인이 이제 그걸 돈을 받고 증인을 한 거예요. 증인을 이제 이렇게 정을 하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스데반 저 고발자들이 저렇게 고발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럼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이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에게 이 일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신문을 하니까 스데반은 뭐 나는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변론을 해야 돼요. 자기의 변론. 자기의 그 변론의 기회를 이 스데반이 이용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 역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취지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재판석에서 변론을 통해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좀 느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설교 원고를 써서 기도하고 또 청중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갑자기 잡혀가갖고 너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해봐라. 사실이냐 할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로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 설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발언의 기회가 생기면은 또 발언의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도의 설교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결심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집사는 재정 관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직분을 임명하는데 교회가 임명하는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은 공회에
재판석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누가 들었느냐? 공예 회원들, 그리고 서대반을 고발했던 헬라 지역의 유대인 출신들, 그 다음에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공예 회원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공예석에서, 재판석에서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틀린 것이 없어요.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쫙 들으니까 전부 다 맞는데 끝에 연결이 예수님으로 연결하는데 그게 빈틈없이 논리가 빈틈없이 구약의 성경의 해석과 예수님의 적용으로 하는 이 부분이 기가 막히게 흠잡을 틈이 없이 정확하게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힘이 없고 또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공예 회원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 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반응은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찔렸다. 그들의 양심이 괴롭게 됐다.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도 그거를 뒤집을 만큼 내용도 없고 논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또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서대반의 말에 그냥 굴복하려고 하니까 또 분이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갈면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안 된다, 사실로는 안 된다, 그냥 힘으로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 서대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죽여야 하겠다는 분노와 또 살기가 등등한 그런 이제 재판석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서대반은 어땠느냐?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저 다수의 사람들이 또 군 있는 공예 회원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들이 이제 서대반을 신문해서 분위기가 이제 살기등등해서 이렇게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이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낼 확률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서대반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의 차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서대반은 재판석에서 이제 사형이 선고될 그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서대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서대반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고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환경의 현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두려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이 스데반이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보았다.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과 또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칭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공개 처형을 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또 스데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하면서 그때 구약의 모든 예언과 메시지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에 이 군중들이 말로는 대항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마음이 찔려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물러서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군중들에게 그 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근데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근데 이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형식적으로 하고 어쨌든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할 때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 재판석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거기서 이제 돌을 들고 치려고 한 것입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 이거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인데 이들이 옷을 벗어서 그리고 이 스데반의 재판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율법에 아주 능한 사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두고 그러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다수의 청년들이 행동대원이지만은 거기에 그 전체 주의하는 중심 인물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데 앞장선 인물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선의 의미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천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도 나고 이제 점점 돌을 많이 던지니까 이제 스데반이 숨을 헐떡이며 피를 나고 머리가 깨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눈이 맞아서 눈이 보이지 않고 코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거친 숨을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잤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을 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은 돌로 죽일 수가 없어요. 돌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200년을 넘긴 사람은 없죠. 100년 넘긴 사람 몇 사람이 있어도 100년 전으로 해서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은 자연사는 아니고 또 순교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육체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때에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삶에 너무 집중하면은 영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못질하는 또 비난하고 십자가 처형을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운명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운명의 기도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 여러분, 잤다는 것은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이 깨면은 또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영혼불별입니다. 육체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혼을 등하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의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성도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와 오름이 있을 때에 박해는 영혼에 대한 박해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박해는 일시적입니다. 육체의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성경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죽음. 개인의 죽음은 언제에 이를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문이 마치게 되면은 우리 영원히 가야 할 하늘의 문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하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티즌십 시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문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삶, 스데반의 사역을 우리가 본삼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